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됨을 누리는 일에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4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히 견고한 번영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솔로몬의 통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 속에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경이로운 재판 사건으로 빛이 드러났다면, 이제 행정관리 체계가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세워지게 되고 20절부터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전반부 행정관리 체계의 실제인데, 그곳에는 1차적으로는 왕실을 안정시키는 7의 직책을 세워서 제사장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서기관, 군, 행정, 장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 구성하는 직책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어 나옴으로써 왕실 안정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움직여져 가도록 왕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 아니라 이제 12행정구를 나누어 관장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12지파로 나누었던 그 지파의 기본을 두고 그곳에서 이제 행정상의 통치 관장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서 이루어지는 풍요와 평안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이 행정체계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으로서 다윗 때부터 충성된 솔로몬의 역사에 이어졌던 분하야, 노동감독관 아도니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잘 아시는 대로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서기관으로 엘리호렙과 아히야, 왕실 의전을 담당하는 사관으로서의 여호사밧, 아이살 국내 대신, 그리고 12행정구의 관장 감독이 여기 명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명부를 훑어보게 되면 현실적인 통치 안에 이 권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주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위 계승에 지대한 공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선택이 됐고, 솔로몬의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사위들도 이 지방 관장으로 등용이 됨으로써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인맥과 친위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 체계가 짜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논하면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서 행정 정치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일상이지요. 그것이 현실적인 질서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중시해야 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같은 인간적인 또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읽을 때 무슨 완벽한 우리 시대의 공의의 시각을 가지고 가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도단이지요. 우리가 솔로몬이 정치 권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다윗의 유훈을 따라 이후에 권력의 위험성이 될 적대 세력들을 과감하게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약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주목했던 것처럼 이 행정체계 안에도 그러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의 이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안정과 번역의 직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수용해 가면서 주목해 보는 거지요. 그 안에 우선적으로 제사장이 중시가 돼서 그 경건 질서와 힘의 분배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충분한 뜻을 우리가 고려하고 이 딱딱한 행정체계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게요. 통치상의 인맥의 한계 노출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장에서 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나타내 보였다면 이 4장에서는 부귀 영화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구현돼 가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통치임에게 한계를 짚는다면 레위 지파가 이 지파 영역 12행정구역 중에 열애가 되어 있는 것은 마땅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파가 이 12행정구에 빠져 있는 큰 약점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2행정구를 나눴던 지방 관장들의 가장 큰 본부는 왕궁, 왕실의 식량을 조달, 오늘날로 말하면 조세권이죠. 그래서 매년 한 달씩 곡식과 가축을 조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도 언제나 이 조세 공정 때문에 이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상이 있는 것처럼 이 12행정구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통치 형성을 이루기 전에 인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특별히 편애라는 시각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파의 열외는 이후에 붕괴와 분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고요. 12행정구는 원래 12지파를 중심으로 주어졌던 기존의 질서보다 이 새로운 행정 체계의 질서가 그 위에 부과됨으로써 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지요. 더더구나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말을 기르는 병거성을 축조하고 국제 무역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와 인적 자원이 요구될 때 어쩌면 이 12지방 관장들이 이 솔로몬의 왕국 정책에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도 우리 한계 상황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모순과 갈등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믿음 안에 극복해 나갈 것을 여러분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 교회와 나라의 현실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